아 잠깐만. 할렐루야. 월요일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는 월요 베델장막 예배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도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때보다, 내가 평안할 때보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작은 신음에도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로서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41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중에요 토스카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는 바로 그는
이 노래의 악보를 다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악보를 외우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기 때문에 원래 그는 퍼스트 이 바이올리니스트에서도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잘 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를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가 눈이 나빠져 가지고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파트를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언제 들어갈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파트까지 외워야 돼서 악보를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이 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단원 중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토스칸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다 외워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휘자를 대신해서 이 토스카니가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하게 되자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악보를 외우고 하는 그 노력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다른 사람의 몇 배나 되는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노력을 통해서 남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던 김지선 자매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 자매도 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이제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나 그 자매는 상당히 당당하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남들이 쉬고 남들이 또 여행 가고 남들이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자기는 항상 악보를 외우는 연습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게 돼서 방학이 되게 되면 친구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자기는 방학이 되게 되면 다음 학기 때 연주할 때 연주곡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자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없는 어떤 그 자신감 또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개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세계에서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죠.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비밀 상자와 같다. 그것을 성경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으며 자신을 단련하여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망상에 사로잡히다가 이 고난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청하는데 갑자기 이 불안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이 좀 갑자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를 또 다음 플랜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 어떤 불안감이 들면서요. 갑자기 낙심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요. 정말 이 낙심이라는 것과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어저께 싸우다가 결국 이제 잠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요. 낙심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또다시 현실의 문제는 바뀐 것이 없어요. 당장에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게 될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낙심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낙심아 오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아 오지 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자꾸만 침투하려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각장애에다가 청각장애, 언어장애까지 있었던 헬렌 켈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긍정적인 눈을 가졌던 앤 설리번 가정교사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열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자신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경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9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9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보다는 이 소경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반에 이 소경을 고칠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 딱 하나 해주고요. 거의 끝에 가서 35절부터 나타나셔가지고 41절 거의 끝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소경에게 나타나서 너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부분에 잠깐 말씀하시는 부분만 있고 대부분이 이 소경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 가운데서요 약간 좀 이렇게 사이드에 계셨고 오히려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소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너가 정말 소경이었느냐 너가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3번이나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똑같이 단순하게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해요. 바리새인들이 회유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덮어줄게. 그랬는데 이 소경이요 끝까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의 부모들은 두려워가지고 이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라. 그가 장성했으니까 우리는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야 하는데요. 이 소경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소경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소경에게 주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후에 이 소경이 점점 갈수록 소경의 믿음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의 이름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이 예수가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초반부터 그들의 제도와 율법을 흔들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은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떻게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출교까지 하겠다는 엄포까지 내놓으면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소경이 이들이 예수를 왜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만약에 너희가 맹인이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이 너희들 앞에 있고 주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요, 영적으로 상당히 눈이 가려워진 상태라는 사실을,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대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카카오톡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참 우리 삶이 좀 불편해진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카카오톡이 왜 고장나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상 거래인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예금을 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잘 믿고 절대로 카카오톡은 에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중단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알았어요. 세계 경제를 이렇게 얼어붙게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혹독한 세계 경제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렇게 선교원금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어떻게 버텨야 될지에 대해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지금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지금 붙잡고 매일 밤마다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저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컴백하게 하실까?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저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6번째 표적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기도의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저에게 오늘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앞의 상황을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들을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9장의 가장 핵심은요, 3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문에서와 에브라임으로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이 되니까요, 자기에게 주었던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이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이고,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오늘 9장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선한 일에도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을 했어요.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겁니다.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시장에 나가는 거 아니야? 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주변도 못 돌보면서 누구를 돌본다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또 곱게 보는 게 아니라,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이렇게 바울은 말했을까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하늘의 열매로서 맺혀지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닫았던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고침을 받은 소경은 그의 믿음이 점점 갈수록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경이 어떻게 믿음이 변화되면서 자라는지 우리가 몇 가지 단계로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른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올이나 되는 길이었어요. 맹인으로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먼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 이 소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실로암까지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 자그마한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어려운 길을 넘어지면서 또 이렇게 가운 가운데서 진흙을 눈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는 다시금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바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응답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요,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확신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실로암으로 가는 소경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의심은 들었지만 점점 갈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실로암에서 눈만 씻으면 나는 나올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점점 갈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눈을 씻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소경이요,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어요. 이것만큼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눈을 뜬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병이 나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가서 신문까지 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소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난 말하겠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의 세 번째 이 믿음의 성장은요, 세 번째 단계는 그는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고쳐주신 분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지금 소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이 소경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바라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삶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기 시작하죠. 길거리 지나가면서 하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남들은 1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 2시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에게서 경건한 것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고쳐주신 분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에 할 말을 잃고요. 오히려 이 소경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분노해요. 왜? 그들의 그런 외식적인 것들, 그들의 교만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말했지만 그 경건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경건을 말하면서 왜 경건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겠냐.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겠냐.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았었던 일이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요.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이 소경이 지금 점점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그의 신앙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소경은 놀라운 고백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게 되면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경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소경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신문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눈을 뜬 것은 그분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 안에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서 어떤 복음적인 말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반에 잠깐 나타나셔가지고요. 소경에게 진흙을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를 더 믿고 싶어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제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고쳐주신 분을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그분을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은요,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3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거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부터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이 회당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정적이기 때문에 이 소경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소경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소경을 보십시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장님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도 출교를 당하니까 외롭습니다. 야, 내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이 기쁜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왜 나를 출교까지 시키는 것일까 하면서 이 소경이 이 상황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와 주시나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35절과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했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려고 했으면 충성되게 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친구도 주시고 도울 자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3절의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충성뿐이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도들이요,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이 순교의 환난을 놓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잠시의 환난을 너희가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이 놀라우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순교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교당한 이 소경에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신 것이죠. 38절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눈을 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